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3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없다 있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를 찾아 나가지요. 무리를 찾아서 나가지요. 왜 그럴까요? 무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이지요. 무리에게 나를 알리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리의 인기나 무리의 관심에 자신을 맡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의 원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하여 무리들을 두고 저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외면하는 운둔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에게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길을 그 무리들이 결정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지금도 여전히 이 한 번뿐인 인생살이 속에서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무리들의 반응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인기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자신의 길이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나 성공했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내 인생은 실패네.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내가 성공이다 실패다를 결정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나 성공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인가 봐. 그렇게 자기 인생을 알지 못해서, 자기 인생길이 어딘지를 찾지 못해서 늘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인생,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고 떠나버리면 내 인생은 마치 실패된 것 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하도,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박수 쳐주던 사람들이 어느 날 등을 돌리면 그는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라고 해서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는 자기 인생길이 뭔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이 인생 속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무리들의 추앙과 무리들의 따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길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자기 길을 향해서 그 무리들이 많이 따르든지 무리들이 그를 배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들이 원하는 길에 서 있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길이 뭔지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특히 젊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길이 뭔지를 물으시고 여러분의 향하여 부르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서기관이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오늘 여기 한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원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내 길이다 라고 결정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길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가는 길을 나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당신이 가는 곳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이 예스, 노로 답변하지 않아요. 예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예수님이 답변하신 이 답변의 내용이 뭘까요? 여우도 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굴이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정작 오늘
그 서기관이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뭐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가 없다는 겁니다. 굴이 없다는 겁니다. 집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 내가 예스 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다. 빈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는 없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어요.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은 뭐 한다? 뭐 한다?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 졸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드리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없다. 있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없다. 오늘 여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따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한 서기관처럼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안 했나요? 잘 생각하고 오늘 그러면 설교를 들어보시고 대답을 하세요. 오늘 여기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길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스 노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 말씀하십니다. 뭐가 없냐? 집이 없다는 거예요. 굴도 없고 처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을 따르면 없다, 있다? 없다. 예수님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따르는 자에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없지. 그 따르는 자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없지. 예수님이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따르는 정도를 보고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적게 나눠줄 수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를 따르는 자에게 나눔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셔요. 나는 없다. 그래도 너가 나를 따르려면 따라라. 이 말이죠. 오늘 서기관 보고 하는 말. 나는 없다. 이 세상은 모두 있다에 매여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있냐? 얼마나 가지고 있냐? 소유가 있냐? 얼마나 저 사람이 권력이 있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뭔가 재산 소유 뭐 이런 것들이 있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르겠어요? 없는 사람을 따르겠어요? 있는 사람을 따르죠. 지금 당장은 없다고 해도 앞으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뭔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면 따르겠죠. 근데 없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는 이 말은 예수님은 무소유주의자다. OX. 예수님은 무소유주의자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X. X입니다. 예수님은 무소유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너는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려야 무소유가 돼야 나를 따른다 이런 조건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가? 나는 내 길이 있는데 그 내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길에 소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그것에 대하여 주고 안 주고의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소유가 있냐 없냐, 얼마나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이 세상의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과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 사명이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런 인기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는 내게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는데 부자가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가 예수님 따를 수 없다 그러면 그거 큰일 날 얘기예요. 누가 어디서 그런 걸 가르쳤어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못 따릅니까? 예?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르려면 당신에게서 무슨 부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 세상에 부를 주고, 이 세상에 명예를 주고, 이 세상에 무슨 권력을 주고, 이 세상에 인기를 주는 게 내게는 그것이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나는 그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명은 줄 수 있지만 이 세상이 구하는 소유에 대해서는 나는 굴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든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한 것을 자꾸 구하면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없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있다. 뭐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길,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게 부를 구하지 마시고 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번에는 누가 말합니까? 제자 중에. 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 안 한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제자인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자들은 인륜을 넘어 천륜의 길을 가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인륜을 넘어 천륜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먼저 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뭡니까? 인륜이지요. 인륜.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인륜을 거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인륜을 다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인륜과 하나님의 천륜이 부딪히는 때가 올 때 뭘 따라야 된다? 인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천륜을 위해서 인륜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인간의 인륜과 하나님의 천륜이 어느 날 부딪힐 때, 이게 항상 부딪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부딪힐 때 인륜을 내려놓고 천륜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소유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얻는 것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인륜과 천륜이 어느 날 부딪힐 때 인륜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다. 때로는 선교사로 나갔던 많은 선교사들,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왔던 외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선교사로 나갔던 많은 선교사들이 부모의 임종을 제대로 지켰겠어요? 못 지켰겠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다 불효자들이요? 아니요? 부모의 임종을 못 지켰는데 뭘 하다가 말이야 부모가 돌아가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임종도 못 지키고 불효자들 아닙니까? 부모를 공양하는 일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선교사들이 뭐 나가서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를 제대로 공양도 못하고 밥 한 끼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그런 불효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인륜을 가지고 천륜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을 말하면 이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목사로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면서 참 가슴 아픈 적들이 많았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 부모 공양에 대한 부분이 가슴에 걸리더라고요. 요즘 부모 공양은 뭘로 합니까? 재정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주의 길을 가는 목사가 재정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부모 공양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돼.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아내 쪽도 그렇고 저희 쪽도 그렇고 부모에 대해서 다른 것 몰라도 부모 공양에 대해서 가슴에 흘린 눈물이 많아요. 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주님의 천륜을 따를 때 인륜과 뭔가 충돌되어지는 순간에 있을 때 천륜을 따르는 것이 주의 제자의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공양을 불효자가 돼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 공양에 대해서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나는 이제 부모 공양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충돌되는 때가 올 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 불구하고 천륜을 따라야 되는 길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됐는데 그 남편에게서 딱 자식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재혼도 하지 않고 그 자식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반듯하게 키우고 잘 키우기 위해서 그냥 키웠습니다. 오직 이 자식 하나만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홀로 된 혼자 키운 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홀로 키운 어머니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이놈의 죽일 놈아 이러겠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99.9%가 안 된다. 안 된다. 99.9%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 나는 이제 저 돌아올 기약이 없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충돌되어지는 순간에 너는 뭘 따르라? 인륜이 아니라 천륜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떠나보내세요. 소유하려고 하면 자식 망해요. 여러분 자식 떠나보냈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아직 안 떠나보내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떠나보냈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자식을 제 가슴에서 잘라냈어요.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부른 노래가 뭐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줄줄 흘렸어요. 너의 하나님이 이제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떠나보내세요. 키우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여러분 자식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잘라내버려야 돼요. 안 잘라내면 이제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나 내가 반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식을 자꾸 내 것이라고 고집하니까 자식이 제대로 안 돼. 오늘 마음속에 가위 들고 잘라내요. 자, 시작. 싹둑싹둑 다 잘라내요. 피눈물이 흘러죠. 피눈물이 가슴에서 피눈물이 흐르죠.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이 수도원적인 사역에 대한 이런 열망이 많아서 제가 이 수도원에 관련된 책들을 주로 많이 막 섭렵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는 수도원
될 수도 있다. 수도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막 그걸 동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프란체스코의 이런 수도원 삶을 막 하는데, 성프란체스코, 우리가 잘 아는 성프란체스코, 그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프란체스코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프란체스코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한 공부를 시켰어요. 강제로 시켰어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를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그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하고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을 할 때 아버지가 분노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끊으려고 할 때, 당장 너는 내가 주었던 모든 것을 버려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때 프란체스코가 그 부모 보는 데서 다 발가벗었어요. 그리고는 발가벗은 몸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 프란체스코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가 그 정도 키워주고 했는데 부모의 가업을, 이 기업을 이어받는 이 일이 뭐가 나쁘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때로는 일륜과 천륜이 부딪힐 때 일륜을 넘어 천륜을 따르는 길이 주의 길이다. 이것은 프란체스코만의 길이 아니에요. 이곳에 왔던 선교사들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선교사요, 저도 선교사요. 오늘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23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밤중에 건너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이 뒤집어질 지경이었을 때 제자들이 누워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워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 이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잔잔해진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이 기적을 체험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기적과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유를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 손에 그것을 쥐어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해야 될 것은 하늘의 권세예요. 오늘 풍랑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요. 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는 결국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부어주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있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나가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명예와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 권세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고자 한 것은 이 하늘 권세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것으로 오늘 이 세상의 풍랑과 바다를 꾸짖고 그것을 잠잠케 하고 그들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실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님에게로 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의 파워를 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건져내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파워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 가지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 같으면 벌써 세상이 구원받았겠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잔잔케 하고 그들을 그 풍랑에서 건져내는 그와 같은 하늘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구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고 맛보고 그것을 경험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로 소유한 것이 없지만은 소유가 없었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간증과 능력을 그들에게 계속 주면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데 이 세상 것을 갖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들에게는 하늘 권세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 하늘 권세를 그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도구로 쓰시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라면 오늘 주님으로부터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구해서 오늘도 눌려있고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세상 속의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명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로 다시금 거듭나고 그런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제자들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영적인 파워가 있는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 가운데 눌려있고 어두운 권세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들을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내는 그와 같은 영적인 주님의 파워가 있는 제자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제자들로 우리를 능력 있는 파워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